토요일, 사순절의 34번째 날.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선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잠잠히 서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은요, 이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진간교회에서 이제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할 일이 있어서 이제 이 말씀을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이게 이 전도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이 40가지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도는 옵션이 아니라 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래도 뭐 좀 성향과 상관없이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성향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이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부끄러워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전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의 질문과 세 가지의 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옆뒤절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전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성장을 할 수 있듯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는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서 그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뭐 봉사, 뭐 찬양, 뭐 어떤 분들은 예배 안내를 위해서 또 음성으로 뭐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아니, 목사님 그냥 예배만 잘 다니면 되지,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그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앞에 부분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다음 이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 저물어 해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이를 다 이렇게 데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와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 중에 이 MBT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좀 조용한 성격이 좋고, 나는 막 크게 막 이런 게 좋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깥을 나다녀야지만이, 네, 이거 젊은이들 편입니다. 나다녀야지만이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는 게 행복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종종 궁금해요. 예수님의 MBTI는 뭐 어떤 거였을까? 자,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아침부터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저녁에도 또한 그 많은 이들을 고쳤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이 성향과 상관없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도의 뒷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전도는 왜 해야 되냐고요? 오늘 첫 번째 결론은 전도는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이 목사님은 교회 사역 중에서 좀 어려운 게 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인 저도 전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좀 익숙한데 전도가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은 전도가 어렵다 어렵지 않다와 상관없이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미 예상하셨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곧 우리한테 전도하러 나오라고 하시겠구나. 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전도하라고 하시겠구나.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저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걸음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전도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의 시간, 우리가 벌써 34번째 시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 이때 우리의 마음을 좀 정해야 됩니다. 아, 전도는 사명이구나. 여러분, 우리 옆뒤절 한번 선포할까요?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담스러워도 사명입니다. 부담스러워도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인가? 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인가? 자, 왜냐하면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요, 매력적인 곳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이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구산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구산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예뻤어요. 빨간 벽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규모는 좀 작았지만 빨간 벽돌을 가진 아주 예쁜 곳에 있었거든요. 양남희 지사님은 거기 오셨었죠? 네네. 왜 빨간 예뻤지 않아요? 네, 정말 예뻤습니다. 저도 처음 갔을 때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규모는 작았지만,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대문 안에 있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이번에 새로 교회를 지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들으셔서 60이 넘으셔서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는 거기밖에 안 다녀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산동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교회를 찾고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첫 번째 사역지였던 사당동에 있었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선생님이 이 할머님께 그 교회 가봐라. 그 교회 참 좋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건 그분을 이제 모시고 직접 교회를 딱 와서 딱 내렸거든요. 딱 내렸는데 그분이 교회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앞에 딱 섰는데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 표정이 왜 여기서 내리지? 뭐 이런 표정인 거예요. 자,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런 것도 교회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런 것도 교회군요. 자,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는 그냥 어렸을 때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서 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엄청 큰 교회다 보니까 교회는 다 크다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옆에 계셨던 한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요, 여기도 교회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어르신께서 이렇게 처음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구산동에 있는 교회까지 오는데 그 당시 멀리서 오셨거든요. 오는데 세보니까 교회가 진짜 한 100군데가 넘더래요. 네, 십자가를 이렇게 세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좋아서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근데 왜 여기까지 와요? 근처에 교회가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근처에 교회가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이것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건물로서 말할 수 있지는 않지만 내가 그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또 가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설교를 예배의 중심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 강단이 되게 높아요. 강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강단이 아니라 여기 정도의 이 강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여서 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 교단에서는 이 말씀이 그런 예배의 중심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디든지 높습니다. 아마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강단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절반은 틀린 겁니다. 설교가 예배의 한 부분이요,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 설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 그 여러 가지의 예배의 상황 가운데 설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나냐면 설교만 듣고 나가는 거죠.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그런 광고는 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들어오다 보면 그 앞에 표 막 써놨거든요. 네, 축도가 끝나야 예배가 끝납니다. 이런 거 써 있었어요. 아마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 식사하는 교제도 예배인 겁니다. 그게 코이노니아 예배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눠야 되는 이유는 예배는 코이노니아, 즉 삶의 교제 또한 예배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설교를 잘하는 곳, 또 우리 찬양팀처럼 찬양을 잘하는 곳, 그래서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언제 더하게 했다고요? 칭송받는 순간. 근데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서 전도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초대교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삶을 봤을까요? 네, 그들은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삶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의 1시간, 그리고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함께 나누는 그 순간도 예배구나. 그리고 그 매력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거든요. 자,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오늘 서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딱 전하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고쳐지고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자,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안정적인 교회에서 목회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도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가 멈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재무부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저희 교회 새 가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를 10시간, 100시간을 해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100명이 오시면 그중에서 한 90명, 95명은 대부분 다 간계 전도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할 준비가 됐니? 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할 준비. 즉, 지금 행복이가 된 교회는 참 안정적인 교회죠. 코로나19로 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교회죠. 그러나 주님은 안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환호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니? 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바울이 죽음 앞에 선 겁니다.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제는 뭐냐면 제사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드리고 났는데 뭔가 아쉬운 거죠. 더 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그때 그 위에 포도를 쭉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드려진 게 아니라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는데 나는 나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전제로 드려졌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다른 마을로 갈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은 바로 미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어쩌면 부담스러운 얘기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가 미랄이 되어 그의 삶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 저 사람은 왜 정직할까? 저 정도면 화를 낼 만한데 저 사람은 왜 화를 내지 않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교인인 것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땠다고요? 네,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그 호감을 사는 교회에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의 걸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저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전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산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잘못 알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내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느냐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지금도 좋은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마을들로 가서 그 마을들도 좋은 곳으로 만들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유람선 위에서 뱃놀이하는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선과 같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매력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순종과 충성으로 성실하게 용서하며 배려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전도자가 세워지고 그렇게 전도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처럼 사랑하며 아끼며 함께하며 걷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십시오.